아니라 네, 저는 이제 산하청주교에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참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 목회가 뭔지를 말하려면 이민교회 목회 10년 안 해보고 말하지를 마라 이러길래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그 한 분이 오시더니 코리안 타운에서 5년 안 해보면 목회를 말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K타운이 더 힘들지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하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14년 차 이렇게 지나고 이제 15년 들어가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거 이렇게 한번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네, 목사와 목회 갈등 조작을 잘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왜 이판사판인가 이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세히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판사판이 뭐냐, 이게 많이 듣는 말이죠. 이판사판. 이판사판은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일컫는 말인데, 사실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불교의 스님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판은 도를 닦고 이치를 연구하여 소위 불도를 깊게 공부하는 소위 공부승이라고 하시죠. 특별히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불교를 완전히 그냥 핍박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승려들이 이제 흩어져서 들어가면서 둘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안 되겠다. 이게 더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도를 닦는다. 그래서 불도를 깊게 연구하고 경전을 연구하겠다 해서 공부승이라 그래서 이분들은 암자에 들어가서 진짜 불경만 딥답하고 소위 우리는 본질만 찾겠다 했던 분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사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판승은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교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근처에 살면서 사찰을 운영하고 유지해야 하는 스님들을 사판승이라고 불렀어요. 이분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농사 짓고 완전히 그냥 고생하면서 사찰을 유지하고 그 덕택에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 소위 그 공부승들을 공부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살림승,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사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이 판이 없으면 불법의 이치와 도를 깨우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사판이 없으면 이 판이 굶어 죽을 상황이고 그래서 서로가 나름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밖에 나가서 시주받고 공양받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 하든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뼈빠지게 고생해가면서 사찰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하던 역할을 하던 소위 말하는 실무 담당하는 사판승과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 이판승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판사판 느낌이 어떠세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우리 오늘 이판사판 하자, 오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싸워본다. 아니면은 끝장까지 왔다. 밑바닥 치고 있다. 대부분 언제 나옵니까? 교회 싸울 때 이판사판이라 그러죠. 자, 불교 용어인데 이판사판. 이게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글로리에서. 그 목사 딸인 사라가 네, 이판사판이 하니까 사라야 그거 불교 용어야 이렇게 하던 바로 그때 나온 글로리의 그 대단한 대사였던 그 이판사판이죠. 자, 이 소위 말하는 이판사판, 아사리판, 또 일명 완전히 맛이 간 상태까지 갔다는 이게 왜 이판사판이 나름 보면 참 좋은 뜻인데 이게 왜 안 좋은 뜻으로 쓰였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안 좋은 뜻으로 쓰인 여러 썰들이 많아서 뭐가 답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냥 왜 그렇게 되어졌냐? 숭유억불 정책에서 고생하던 승려들이 정말 서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황금 분할에 의한 동력이 아니라 이게 서로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떼약볕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죽어라 보따리를 짊어지고 심지어
말이 좋아 시주지 버럭지까지 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판승들은 이판승들이 부러운 거죠. 나도 저렇게 암자에 들어가서 불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챙겨다 주는 밥 얻어 먹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소위 본질만 추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래서 늘 시원한 곳에 자리 잡고 경전을 외우다가 밥때 되면 나타나서 싹 먹고 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판승들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야, 니놈들은 먹을 줄만 알았지. 우리가 흘린 피땀인 걸 알기나 해?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것에 자존심이 상한 이판승들은 또 사판승들을 향해 자존심 긁는 말을 하는 거죠. 부처의 불도 모르는 이 무지랭이들아, 승복을 벗고 나가서 일이나 해라. 막 이런 도전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판승과 사판승의 싸움은 한치의 이해도 양보도 없는 싸움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나서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이 핍박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숭유 억불 정책의 시대에, 더더구나 그때 조선시대 때에는 그 승려들에게 그 신분증을 줬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첩이라 그랬어요. 말이 좋아 도첩인데 이게 누구랑 똑같으냐 그러면 그 당시 천민들하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갔네요. 여기 지금 올리지는 앞에 보면은 무당하고 천민하고 노예하고 같은 게 뭐냐면 승려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소위 승려가 된다, 다르게 말해서 중이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스스로가 중인이었든 양반이었든 뭐였든 간에 뭐 양반가의 딸이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다,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신분상으로는 천민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천민은 수도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그게 풀리게 되는데 그만큼 지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스님들이 이판과 사판이 대판 싸우는 거죠. 그걸 이판사판이라고 벌리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로가 절 살리자고, 불교를 지키자고, 너는 본질을 붙들어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니네들이 공부하고 불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고 시작했던 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 우리가 고생하면서 지금 니네들 뒷바라지하는데 밥만 먹고 가?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니네들은 승복을 벗고 일이나 하러 가라, 이렇게 해버리는 이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하니까 이판사판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보고 있으면 진짜 이판과 사판이 동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판사판인가 하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싸움이다 하는 느낌도 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신학교와 교회의 갈등, 목회도 모르는 신학교 교수들이 말이야 하는 이야기부터 성경의 원리를 떠난 이 목회자들의 이런 공격까지, 그래서 신학과 현장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현장. 거기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관계, 성도들은 현실도 모르는 목사님의 이야기, 또 목회자는 현실에 매몰되어 버린 성도들의 안타까운 삶.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동력해야 될 관계인데 어느 틈에, 그러면 불교가 돈이 남아돌고 넉넉해서 그런 실수를 했느냐? 또 아니에요. 제일 불교가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더 이판사판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핍박과 고난이 닥치면 교회는 더 회복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생각하지만 제대로 핍박 안 겪어봤으면 그거는 그냥 막연한 뇌피셜인 거죠. 오히려 한국이라는 조선 땅에서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시대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다는 생각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심청전을 보면 조선 초에 기록됐다 그러는데, 심청전이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 말의 이야기죠. 그래서 심청전의 이야기를 봐도 여러분 어때요?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봉사가 눈을 뜬다. 불교 어느 교리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여러분 불교 교리에 공양미 300석 바치면 봉사가 눈 뜬다는 교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주지수님이 죄송합니다.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고려시대 때에 그 불교의 파워가 셀 때 그렇게 가난한 소녀, 진짜 병든 눈먼 맹인 아버지 데리고 살아가는 딸내미 앞에 가서 300석 갖다 바치면 니네 아버지 눈 뜰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종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인당수에 심청이가 몸을 던질 때 그 인신 제사를 집례한 또 말도 안 되는 무당 종교인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천민자본주의는 그 애띤 여자아이를 제물로 삼아서 돈 벌어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심장에 털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도와주는 주지스님과 무당이 있더라는 거죠. 종교와 경제가 부패하면 어떻게 한 소녀를 인당수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죠. 그래서 조선 초에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종교가 부패하면 여자아이가 물에 빨려 들어간다 하는 그런 그 시대 고대 소설이 나오던 딱 때였죠. 그러니까 불교를 때리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었어요. 그 시대에. 무당을 때려잡는 것도 정당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조선은 천민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종교인들을. 그런데 이판사판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저는 겪어보면서 목회자들이나 저 자신도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게 정말 황금 분할과 같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이게 잘못되어져 버리면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고 교회는 신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고,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불필요한 이판사판을 만들어버리는 형태로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었죠. 그런데 또 재미난 한자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 여러분 이사하면 어때요? 최소한 대기업에 취직할 때 전부 다 꿈꾸는 게 뭡니까?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갈 때. 나도 나중에 이 회사에서 이사해, 그죠? 그 소위 말하는 그 간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사. 근데 사실 이사가 되고 나면은 답이 없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잘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직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법적 용어는 뭡니까? 대표이사죠, 그죠?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그렇게 말하는 이사가 그러면 또 뭘 뜻하냐? 이사가 사실은 뭘 뜻하냐 그러면 이판사판입니다. 이판의 이와 사판의 사를 따서 붙인 게 이사입니다. 자, 이사가 결국 뭘 말하느냐 그러면은요, 이사는 이게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현장에서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그리고 주가로 뛰어다니면서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회사에서 전략기획실이 있고 분석하고 방향을 찾고 기업의 경영 철학을 만들어내고 하는 또 이판들이 회사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생 드라마만 봐도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경제학적 지식이 아니라 현장이냐 외근이냐 내근이냐, 거기서 내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과장님의 슬리퍼를 팔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는 드라마 많이 보는 목사라서 여러분 전혀 지금 이걸 안 보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외근과 내근의 그 긴장, 현장이 중심이다. 아니다. 현장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들고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전략을 분석하고 내년의 방향을 예측하는 팀들도 중요하다. 이건 맨날 싸워요. 거기도 보면. 그래서 뭐가 나온 거라는 거죠? 이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필요와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뽑느냐는 거죠?
이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현장 목회를 하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2판 쪽이십니까? 4판 쪽이십니까? 사실은 4판에 더 가까워요. 사실은 4판에 더 가까운데 늘 고민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원리와 본질을 떠나지 않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상업적인 용어, 자본주의적인 용어인데 이사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사가 마치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얻는 직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사라고 하는 말은 이치와 사실의 균형을 이루어서 방향성을 찾아내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뜻이 이사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서 2판 4판이냐 보다는 이사가 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목회 현장 목사의 역할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고, 그러나 현장을 떠나도 또 다르게 죽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신학과 현장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까? 그래서 이제 또 밸런스라는 말을 많이 또 사용을 해봤었는데, 밸런스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2세 사역자들하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할 때, 목사님, 패밀리와 처치의 밸런스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밸런스를 이룰 건데, 패밀리 아워가 이너프하게 있어야 되고, 미니스트리 아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그게 돼? 이러니까, 그럼 파트타임 해, 그러면. 제가, 그럼 일주일에 3일만 나와 사역을 해. 파트타임 사례만 줄 테니까. 그거는 처치가 우리를 풀리 서포팅을, 그러면 풀타임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를. 그러니까 밸런스 가는 것이 양적으로 반반이 과연 되냐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밸런스 맞춘다고 해서 반반씩 가정사역 반, 직장 생활 반 하는 사람 있으면 나 한번 데리고 와봐. 그 목사에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억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평신도들 중에 패밀리 미니스트리 절반 쓰고 교회 직장 사역, 직장 생활 절반만 해도 되는 분 있으면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양적으로 퀀터티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다시 말하면 밸런스라는 말을 쉽게 쓰지 말자. 양적으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하모니. 피콜로 소리가 모든 악기의 n분의 1로 소리가 나야 될 이유는 없어. 어느 파트에서만 피콜로 소리가 나도 돼. 심벌 소리가 오케스트라 n분의 1로 계속 소리가 나야 할 이유가 없어. 막판에 한번 빵 쳐도 돼. 그걸 보고 우리는 하모니라고 그러지 밸런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왜 우리는 자꾸 밸런스라는 말을 떠올리면 자꾸 양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양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오케스트라 속에 모든 사람이 밸런스를 이루려면 솔로는 없어야 돼. 그러나 이 노래를 합창을 제대로 하려면 테너가 솔로를 해야 할 수가 있어. 그걸 보고 우리는 밸런스가 안 맞다라고 말하면 안 돼. 하모니가 된다고 이야기는.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2세 사역자들하고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좀 더 하모니의 관점에서 이해합시다. 그래서 1세 목회자들을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 1세 목회자들 나름대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 우리도 가정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더 힘들어. 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밸런스의 개념이 너무 양적이다. 좀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도 이제 여러 번 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사라고 하는 말도 원리를 50%, 현실을 50%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자들 안에서 서로 동력을 이루고 우리 안에서 좀 더 원리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80% 이상 원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80% 가까이를 사판적인 접근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형태가 균형을 그게 바로 하모니 아니겠느냐. 은사적으로 어떤 분은 훨씬 더 본질적인 고민을 던져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회의를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원리를 말해주는 목사님. 이분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목사들이 똑같이 50대 50으로 이론과 실제 이렇게 가는 것이 밸런스 있는 것이냐,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우리의 강요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각자의 능력과 특징에 맞게 서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악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게 가게 하는 게 교회의 리더십들과 장로님들의 역할도 그렇고 평신도들의 역할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부목사님들을 제가 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행정 목사님, 조은성 목사님 계신데, 조은성 목사님은 불안하면 안 돼요. 행정을 담당하니까 꼼꼼하고 항상 스테디네스가 중요해요. 예. 그런데 청년부 목사님이 항상 꾸준하고 스테디네스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제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불안전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분은 그냥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내야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인간적인 생각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희 장로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항상 무슨 일 생기면 돈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장로답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한 분은 또 말만 나오면 성경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돈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내부적인 의견의 관점에서, 또 스테디네스가 중요한 분과 불안정성이 중요한 분이 같이 계셔줘서 하모니를 이루는 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성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아니냐. 그런데 가끔씩 제가 좀 많이 놀라는 게, 이판사판이란 말도 제가 이렇게 드리고 나면, 그래, 띠오리 하프, 그 다음에 프랙티컴 하프, 이렇게 양적 밸런스로 이해를 하고 온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더 모든 것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고민해 주실 목사님, 또 항상 이분은 항상 앉아서 창의적, 왜 똑같은 걸 해야 돼요 하는 분, 한 분은 또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걸 계속 설명해 주시는 분, 왜 그걸가 지금 중요하죠 하고 말하는 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저는 이게 동력의 구조. 그래서 목회자 자신이, 저희는 지금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누구보다도 책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현실을 이해하는 눈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같이 살펴보는 작업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또 지금 아닌 때구나. 그래서 목회와 목사는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컴플렉스한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것저것 다 잘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원리와 프랙티컴이 어떻게 하면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양적 밸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어떻게 같이, 그 다이버시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적절한 그 유니티를,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와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유니버시티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유니버시티를 우리식으로 워드 플레이를 해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것이 유니티 플러스 다이버시티. 그래서 유니버시티. 물론 영어적인 어원이 있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니까요. 유니티 플러스 다이버시티. 그게 어쩌면 유니버시티가 아니었겠나.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큰 공동체의 그림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로, 미국에서는 장군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제너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스페셜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할까? 스페셜이라고 하지 않고. 결국 그 의도는 전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세우는 장군의 자리는 보편성과, 그리고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 통합적 사고를 가질 수, 합동적이 많으면 합동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을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제너럴이라고 하는 이유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통합적 능력, 합동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 아주 상업주의적 의미에서 이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티오리와 프랙티컴을 어떻게 하면은 녹여낼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보내놓으면 자꾸 교회 와서 기웃거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자꾸 신학교를 기웃거리게 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특징이에요. 사역 좀 해라, 사역해라. 그래가지고 사역시키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고 공부하라고 또 장학금 줘가지고 보내놓으면 또 사역한다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싸움이기도 한데 죽는 날까지 공부하고 싶다 하는 가슴 속에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공부시켜 놓으면 또 사역하고 싶다. 또 이 생각을 또 벗지 못하는 우리의 그 긴장이 나쁜 뜻이 아니라 잘 조절을 해야 하는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좋아하는 표현이 아시죠? 히브리어로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 아바드가 아론에게 쓰면 예배를 인도하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 아바드. 예. 밭에 나아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로 안개만 피어올라 온 땅을 적셨더라. 일하다 할 때에는 아바드. 똑같은 아바드가 소위 말하는 노동하다로도 쓰이고 예배하다로도 쓰인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목사님이 노가다예요 하신 그게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목회자가 노가다냐, 참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죠. 그렇지만 맞아요. 분명히 목사도 아바드 하는 존재고 농부도 아바드 하는 존재거든요. 예. 건축 노동자도 아바드 하러 가고 목사도 아바드 하러 가요.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앞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배한다냐 일한다냐로 바뀔 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의 역할, 그래서 저는 목사, 이걸 저는 양치는 선비라고 제 블로그도 그렇게 해놨는데, 양치는 선비, 네. 공부해야 하고 동시에 일해야 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형태의 단순한 정량적 측면에서의 밸런스가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우리 안에 있는 이론적 요소와 프랙티컴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쭉쭉 만들어 본 게 하늘과 초원 사이. 네. 우리 역할의 차이는 하늘과 초원 사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리고 그림 같은 교회를 짓고가 아니고 저 푸른 초원과 푸른 하늘 아래 사이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는 일의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을 알아야 하고 초원을 알아야 한다. 하늘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별자리가 바뀌는 것도 봐야 하고, 그리고 춘분이 오고 추분이 오고 동지가 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사계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어디에 가면 풀이 언제쯤에는 우기 때는 풀이 어디서 나고 건기 때는 어디로 가야 풀을 얻을 수 있고 오아시스는 어디쯤에 있고 하는 것들을 땅을 알아야 양을 살린다는 거죠. 땅을 알려면 하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별자리가 바뀌는 걸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별자리를 본다는 게 아시죠? 우리가 점쟁이 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충분히 별에 대한 지식을 그 당시 목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별자리로 찾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별빛으로 온 이유는 목자들이야말로 하늘의 별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언제 성경에 나오는 사자가 곰을 잡아먹고 이런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계절이 바뀌면 곰자리가 사라지고 사자자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하늘에 별자리 중에 곰자리가 지고 사자자리가 올라오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사자가 올라와 곰을 잡아먹고. 그게 바로 별자리의 변화를 그 당시 유목민들을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농경 문화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양치러 간 사람들에게 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도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방법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결국 초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쯤 가면 맹수가 자주 출현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양을 치면서 나는 양을 사랑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 사랑 안 하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사랑하는데 맹수가 언제 어디서 잘 튀어나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양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건기에 어디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지, 건기 때 어디로 가면 풀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 양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하늘만 연구한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나는 땅만 쳐다보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지만 마음은 늘 양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감히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냄받은 또 다른 자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딴 게 아니라 이 초원과 현실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예수님이 보인 모습도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시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0대 50으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50% 하나님, 50% 인간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심하게 표현하면 반쪽짜리 인간입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이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죠. 저는 우리가 50% 이판, 50% 사판 하자면 반쪽짜리입니다. 네. 신인 협동 구원론을 말할 때도 사람이 신인 협동 구원론,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요, 저는 그 믿음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쪽짜리 믿음이죠. 그리고 행함도 뭐죠? 반쪽짜리 실천입니다. 저는 50대 50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쪽짜리 믿음으로 반쪽짜리 실천을 통해 구원을 얻는 거라면 반쪽짜리 구원이겠죠. 그러면 뭐가 참된 고백이냐? 저 같은 고신에서도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세 때의 캐톨릭은 인간의 노력을 너무 많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너무 적게 말을 했다. 우리는 신인 협동 구원론을 잘못 배우고 있다. 50대 50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100대 100이다. 완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삶이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실천이겠죠. 그러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그러나 100% 믿음, 100% 삶, 그게 합쳐지면 완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삶이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회라는 것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반쪽짜리 신학, 반쪽짜리 이론을 가지고 반쪽짜리 실천을 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반쪽짜리 인간,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하늘과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신 분이라면 인카네이션의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삶이고, 세 번째가 크루시피케이션의 삶이고, 네 번째가 레주렉션의 삶이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인카네이션하고 삶의 연장 속으로 목회자가 누구보다도 분명한 성육,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아이덴티파이 하는 삶, 동일시하는 삶,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크루시파이드 되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레주렉션, 부활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 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계시로서의 삶이 가장 목회자인 교회인 우리에게 보내주신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인카네이션 해야 한다. 그래서 자꾸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더 인카네이션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승천하려고 한다는 거죠. 신성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 사회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더 들어가는 것을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게 실천적 신비주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적 황홀경에 심취해서 자해체를 체험하는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삶에 동참하는 실천적 신비주의가 필요하다. 중세의 신학자 버나드가 했던 말이죠. 바로 실천적 신비주의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비슷해서 그래도 우리 김용무 목사님 저희 부흥회 강사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건 바울이 가르친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해요.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이 역사는 헬라어로 보면은 에르곤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말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행위죠. 믿음의 행위.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어진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the labor of prompted by love. 그리고 소망의 인내, the endurance inspired by patience. 인내에 의해서 영감되어진, 소망에 의해서 영감되어진 인내. 저는 이게 호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이런 어떤 측면이 바로 뭘 말하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에 의한 행위, 그리고 또 소망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소망에 의한 인내, 사랑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고, 그것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흡없고 온전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자꾸 느꼈던 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만 강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더니 또 사랑도 또 영 이상하게 접근이 되어져서 은사 다 필요 없고 또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은사는 왜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왜 최고의 은사인가? 그것도 사랑 없는 방언을 치우라는 말이지 방언을 치우고 사랑만 붙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능력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사랑 없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있으나 마나한 거다는 거죠. 예언의 능력을 치우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 없는 예언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직분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 없는 직분을 갖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다른 교회마다 다 정책들의 차이가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지 그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그래서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방언이 맞냐 틀렸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교회든 방언의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든 하든 안 하든 사랑 없이 방언 안 하고 사랑 없이 방언하면 틀려먹은 거라는 거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는 방언한다. 그러고 있으면 틀려먹은 방언이죠. 분노와 정죄감을 가득 안고 방언하지 마! 방언하는 것도 교회에서 다 내보내!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또한 방언의 은사는 중단되었다고 믿는 신학적 교리의 입장을 가졌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건 틀려먹은 겁니다. 틀렸지는 않으시지만 틀려먹은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의 기초가 되는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인내가 없으면 그리고 수고가 없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내고자 하는 수고가 없으면 그 사람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내가 없으면 무슨 소망이라고 말하겠느냐 이거죠. 품어내는 마음 없으면.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고신 출신으로서 제가 제일 이거 밖으로 안 나가는 거 맞죠, 그죠? 네,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방언을 하는 게 맞냐 틀렸냐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분노를 안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들었던 거고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제가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사랑 없이 방언하고 있는 게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도 고통스럽고 방언을 해도 고통스럽고 방언을 안 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그걸 품어내려고 하는 수고가 있으면 방언을 하든 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참 다르다, 신학적 입장은.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버린 거죠. 그게 저는 이제 늘 괴로웠던 게, 우리에게 준 성경 해석학과 신학이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닌데 그걸 잃어버린 채 달려온 우리들의 과정이 너무너무 슬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싸웠어요. 네. 목사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은사 필요 없어요. 이러길래 사랑이 없으시군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 없이 열심히 외치고 있는 그 주장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제가 겪으면서 신학은 고신에서의, 은혜는 와이엔 가서 받아, 교회 가면 기도원 영성. 가는 데마다 복잡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떤 쪽이냐, 청교도,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순복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괴로워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의 수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수고도 없고, 사랑은 있다는데 수고가 없고, 소망이 넘친다는데 소망에 인내가 없고, 믿음이 있다는데 믿음의 삶은 없고.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만 성경에 강조하셨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더 이상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면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봐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하는 말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내가 정말 고생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 은혜 덕택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항상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아니 이런 시건방진,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이건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였으나 하나님 은혜로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란성 쌍둥이처럼 붙여놓고 있었던 것을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담임으로 올 때 시편 78편 72절을 저에게 주셨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저는 이게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바로 integrity of heart with skillful hands. 능숙한 손과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산하청주교회 담임으로 올 때 저한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딴 거 없고 난 너한테 두 가지 요구하고 싶다. integrity of heart and skillful hands.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나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칼을 배 안에 넣어두고 나왔네요. 근데 저 착한 의사예요. 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환자를 사랑해요. 근데 죄송해요, 배 안에 칼을 좀 놔뒀네요. 여러분, 그게 환자한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망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대단한 실력을 가진 의사인데 재수 없어요. 환자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아요. Integrity of heart with skillful hands. 마음의 성실함과 공교한 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게 하느냐가 결국 목회자로 저를 하나님 부르실 때 저한테 주셨던, 이게
이제 이와 사를 잘 감당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또 주셨던 말씀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8절하고 9절 말씀인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라. 저는 이 세 가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자꾸 거지 전도 방법 이걸 자꾸 떠올리는데 거지 전도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목양의 저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밥상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거죠. 같이 먹으라. 같이 한 밥을 나누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세 가족이 오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식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뭐예요? 보통 가족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일본식 한자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은. 한국식 한자 말은 식구입니다. 먹을 식자에 입구자. 우리는 옛날부터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식구라는 개념이 뭘 뜻하냐 그러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식구라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거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맛있는 걸 딱 보면 생각나는 거. 그 사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장날에 어디 좋은 날 잔치집 가셨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바리바리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딸내미한테 몰래 주잖아요. 그럼 딸들은 그거 싫잖아요. 엄마는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 왜 들고 와요? 엄마는 그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니까 뭐가 있냐나 이러면서 막 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그리운 게 뭡니까? 그때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하고 김치 싸들고 오시던 엄마, 애 낳았는데 힘들 텐데 물김치 사들고 오시던 엄마, 오늘 야야 고등어가 오늘 참 맛있게 싱싱하더라. 그래서 고등어 졸여가지고 무도 같이 넣었다 하면서 들고 오시던 엄마, 사랑하는 방법이 모르니까 먹는 거로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저는 식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식구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혈연을 따지지 않고 밥을 같이 먹는 밥상 공동체. 저는 그 식구라는 개념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같이 먹어라. 저도 딴 거 말고 잘 먹자. 그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졸지에 지금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가 고치라는 뜻이겠습니까? 꼭. 환자들과 같이 아픈 사람 없는지 물어보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라는 거죠. 치유 공동체가 되라. 먼저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 공동체가 되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치유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라. 비전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급하니까 자꾸 그거부터 선포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게랄더 스포스의 책을 얼마나 더 읽었느냐. 오늘날 나오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뭐라고 말했냐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같이 먹고 같이 아파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선포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한정치교회 섬기러 올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큰 세 가지가 잘 먹고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꿈꾸라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이어가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사역들이 이어가진다라는 걸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음의 성실함과 공교한 손, 먹고 아파하고 꿈꾸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작업들을 통해서 일이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더 하면 뭐 결론은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그냥 다 비슷한 이야기 반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죠? 나 이번에 5등 올랐어요. 뒤에서 5등이겠구나. 이제 이런 식의 대화, 이 돌봄과 동력, 그리고 경청의 대상과 대화의 대상의
사이, 우리 긴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보니까. 요즘 교회 사회 가면서 조금 약간 이런 구분도 생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제가 마음을 정합니다. 돌봄의 대상이지 동력의 대상은 아닌가 보다. 근데 그것도 제가 김영보 목사님도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나쁜 마음 아닐까요? 이게 누군가를 포기하는 듯한 마음. 목사로서 참 힘듭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돌봄의 대상과 동력의 대상이 나뉘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청의 대상과 대화의 대상도 달라지더라고요. 대화를 포기하고 들어드리는 것으로 끝. 대화를 하는 순간 너무너무 서로가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또 요즘 또 게다나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서 대화를 하지 않는 거,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드리는 걸로 끝을 내야겠다 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싸움들 그냥 계속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는 자리, 용서의 자리 사이에서 참 괴롭고요. 네, 그리고 또 가끔씩 헷갈립니다. 희생이냐 호구냐,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느냐 호구되고 있느냐, 참 그런 생각이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무리 가슴 속에서 호구라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희생이라는 말을 듣자. 예. 아무리 주변에서 호구라는 말을 나를 향해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희생이라는 음성을 듣자. 늘 그런 싸움들 많이 합니다. 주님 앞에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님, 이 꼴 당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응 하시더라고요. 너무 대답이 저렴하십니다. 조금만 더 쓰시죠. 최소한 사명식 구문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의성어 하나만 던져주시고 막 열받아가지고 짜증나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웁니다. 저 이제 막 안 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제목 하나 던져주시고 또 말을 안 하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평소에 말 많고 역사 잘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시는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입장 난처하고 애매한 일 있으면 빨리 조퇴를 하세요. 미안하다, 나 간다, 바쁘다 이러고 나가버리세요. 막 난리 치면 와가지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한마디 딱 하고 그냥 저를 조인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리에 세워버리시더라는 거죠.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막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냥 다 아시니까 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계획 세웁니다. 부목사 때 제가 또 재정 가지고 교회의 예산을 프로젝션하는 담당이었어요. 이름은 볼 권한은 없고 교회 상위 5% 헌금자, 상위 10% 헌금자, 상위 25% 헌금자, 나머지 헌금자를 쫙 뽑아놓고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나이를 보고 헌금 분석을 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증권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많이 하게 되는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했었죠. 목사님, 전반적으로 헌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위 5% 내에서 헌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삐졌거나 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교인들 보고 헌금하라고 설교하지 마시고 그 두 분 정도만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주로 해드리던 일이었어요.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헌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경기 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계획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5% 중에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나이대가 3명이나 있습니다. 곧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하던 역할이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MBA 공부를 하시지 그러셨느냐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했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그거를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분명히 이제 헌금 줄어야 돼요. 근데 안 줄어요. 제가 이건 뭐지? 이렇게 볼 때가 여러 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다 보고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하신다. 그걸 그때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일을 안 하는데,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때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과 계획을 세운다는 것과 참 이런 게 어렵다. 그 사이에 균형을 만든다는 게. 그렇지만 이제 이 이후로는 저도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것들도 살펴보는 눈도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연세가 이제 드셔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을겠지만 또 다른 영 제너레이션들을 일으켜 올리는 것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도 많은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냥 싹 정리했습니다. 그냥 내가 포커싱 할 것은 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나름 사이에서 저는 이제 교회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또 예쁘게 지어가지고 그 바람에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고민이고, 또 어디 딴 데 가보면 이쁜데 우리도 이쁘게 하고 싶고, 어디 가보면 또 너무 멋진데 우리도 멋지게 하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냥 또 이것저것 옛날부터 본 눈은 많아가지고 또 그냥 기왕했으면 또 잘했으면 싶고, 그리고 또 싸게 해보니까 결국엔 돈 더 들고, 싼 거 무선 마이크 저기 한 5개 사고 했더니 나중에 다 갈아야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싼 거더라고요. 역시 그런 것들도 많이 겪었고, 그러고 나서 참 고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한번 솔로몬 11개서를 열심히 읽다 보니까 발견을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문제는 아니었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궁궐 세우는데 13년이 걸려요. 그래서 느낌이 싸해지더라고요. 이거 뭐지? 자재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나? 인건비가 딸려서 그랬나? 그래서 공사 기간이 늘어졌나? 근데 안 좋은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우려는 현실이 된다. 2배로 컸나 혹시? 찾아보니까 맞아요. 성전은 60규빗 곱하기 20규빗 곱하기 30규빗인데 왕궁은 60규빗이 아니라 100규빗, 50규빗이 아니라 20규빗. 아예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왕궁은 훨씬 50규빗, 높이만 같고 딱 스퀘어피트 2배예요. 왕궁은 100 곱하기 50, 성전은 60 곱하기 20. 자기 왕궁 2배로 지은 거죠, 화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왕궁 만드는데, 성전 짓는데 왕궁을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자기 왕궁 짓는데 성전을 끼워 넣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왕궁에 새들어 살게 만든 거죠. 너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성전의 주인입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신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신전까지 와이프들을 위해서 온갖 화려한 명품들을 치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발견을 했던 게, 우리가 또 다른 극단이 서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교회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짓는 일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왕궁을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왕궁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자기 욕망의 신전을 세우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더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도 끼워놓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나라는 이 훌륭한 사람은 사회 일도 회사 일도 잘하지만 교회 일도 잘해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모습. 나라는 사람은 가정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다 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건강하고 바른 일을 위해서도 잘해야 돼 하는, 결국 내가 잘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고민하고 있는 게, 이 판과 사판도 잘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사판은 사판이라도 어차피 저는 교회를, 주어진 건물 속에 교회를 짓고 유지하고 해나가는 일에 다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왕궁과 신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바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재미난, 마지막 요약을 마칠게요. 재미난 사진을 하나 봤는데 조직신학자, 골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조직신학자는 하얀색 셔츠에 까만색 조끼를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흰색 엠블럼 심볼을 달고 하얀 장갑에 까만색 찍찍이가 있고 하얀 바지를 입고 까만 바지를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그리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조직신학자. 근데 옆에 이제 성교학자가 나타났는데 하와이안 티셔츠에 이 펄렁한 모자 쓰고 그리고 그냥 헐렁헐렁헐렁한 바지, 짝 붙는 바지가 아니라 입고 와가지고 쳐도 돼? 그러면서 치고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 두 개를 보면서 참 재미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너무 그 고신처럼 이렇게 슈퍼 울트라 컨설버티브 투머치 한 데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경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저는 또 다른 극단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까만 옷, 흰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이 판도 이 판 나름이다.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야 할 방향들을 지켜가는 속에 하나님 목회를 해나가자. 그래서 가끔씩 물어봅니다. 사도신경 우리 교회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2부 때는 외우고 3부 때는 안 합니다. 하려면 둘 다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왜 하시나요? 예, 그냥 2부는 생마늘처럼 놔두는 거고 3부는 이태리 음식처럼 확 끓여가지고 풀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마늘 맛은 들어가 있는데 따로 마늘이라고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부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그냥 예배 가운데 다 골고루 섭취하실 겁니다. 그러나 2부 예배는 사도신경을 생마늘처럼 놔서 그 시간에 따로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그쪽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2부 오시고 침례교 배경이라든지 또 혹은 캐톨릭 배경 유난히 싫어하시는 또 분들도 또 있으면 그분들은 그냥 3부 오시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모든 예배가 디자인되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태리 음식에 마늘처럼 팍 녹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지혜를 찾고 방법을 찾아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간단한 최대한 저희 고민과 또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